그래서 부르기는 하는데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아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주님 따라 가겠노라. 우리가 다 같이 아마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다 그래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되고 또 그날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CTU라고 전주 기린독교회 우리 송영길 형제님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또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청하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수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 말씀을 이렇게 제가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좀 단톡방을 통해서 그 영상이라든지 교재 내용을 좀 보내드렸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만든 자료라기보다는 뭐 거의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온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도 더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유가 있다 했는데 역시나 이 벼락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시간 여유가 있다 해서 조금씩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오늘 이렇게 교재 날이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벼락치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소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자녀 양육, 우리가 다음 세대를 늘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 결국은 다음 세대를 잘 이렇게 양육하는 거,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자녀의 양육,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또 우리 다 자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결국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5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자녀가 대부분 다 거의 오늘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자녀가 없는 우리 저기 뒤에 청년들도 있는데, 자녀 교육이 저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3명 있고요. 대부분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셨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떠셨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3년. 벌써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1년, 22년. 그래서 벌써 이제 햇수로 코로나가 지난 지도 3년 차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접어드는데,
언제 지나갔나, 뭐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한참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이 변화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원래 4페이지를 줄여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소홀해졌다 하는 이런 응답자. 이제 이 5세들에서 고등학생들 자녀를 둔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임이 아닌 국내에 있는 모든 교파교회를 포함해서 이제 1,500명에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하고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그 전과 그 후에 지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예전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 이제 저희 모임은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소홀해졌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렵고, 또 이 자녀들에게 어떤 이런 신앙의 이런 영적 교육이라든지 영적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나오면서 많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통계의 자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에 참석하는 이제 그런 가정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이제 가정들에는 이제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고 이제 많이 떠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 양육, 이 영적인 신앙의 양육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영적인 이런 양육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응답의 내용들이고요. 또 여기 계속해서 이제 실천, 영적인 가정에서의 영적인 어떤 이런 교육이나 또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 비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뭐 가끔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영적인 이런 이 가르침들이 가정에서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이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도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리고 이 부모의 말에 이렇게 잘 따르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도 보면 재우나 재아도 이렇게 오늘 참석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좀 말하면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잘 따라주고 이랬는데, 아마도 중학교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기 또 성인 이렇게 되오면서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잘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감당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자녀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서 이제 분가를 한 또 독립을 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 자녀의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실상 하나님도 이 자녀 교육은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도 참 힘들어 하셨고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힘든 부분이다,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어쩌면 우리가 넓고 크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자녀가 있지만 전체적인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우리 모두의 자녀고 또 우리 모두의 부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결국은 이제 징계를 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엄히 징계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채찍의 매로 엄히 징계하신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끄셨다. 결국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또 뭐 포기하실 수도 없겠죠. 그래서 끝까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자녀들을 영적인 양육을 해야 된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자녀의 양육을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그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이 자녀 양육 저도 키워보니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맡겨주셨나?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또 하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떤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자매하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 나하고 당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자녀가 어떠한 행동이나 또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또 부모가 봤을 땐 뭐 정말 아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속이 뒤집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자녀의 안에 이제 그 부모의 그대로 씨를 받았으니까 그 부모의 모습, 그 부모가 하는 그대로를 그 자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자녀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인생을 이제 연수가 많이 되신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일 때문에 뭐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다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아마 어린 자녀들 뭐 이제 초등학생 정도 이 정도 되는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마도 이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 자료들이 보면 뭐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형제님이 현재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이런 인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뭐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에서 다 나온 그런 교육이고 다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16년 정도 이렇게 받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걸쳐서 10수년간을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됐을 때는 이 하나님을 이 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교육이 가르침을 지금 국내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다. 그리고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독창성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네 자신이 근본이고 네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임을 이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인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참 좋습니다. 뭐 인성, 창의성 이런 게 좋은데 결국은 그 가르침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되겠고요. 그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지배에 있는데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아이돌 문화 결국은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이 아이들의 생각과 또 이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음악이나 영화, 책, 게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죄악을 즐기도록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그 좋은 음식을 이제 먹도록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그런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이 보고 듣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은 몸을 망치지만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한 초등학생들은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지만 이 100%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있고, 그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영혼이 다 망가지는 그런 우리가 문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런 그 세상에 속해져 있는 문화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다 그런 어떠한 이 악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다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우리 문화 속에, 그것이 이제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제 문화인데요. 그 아이들이 교육 환경, 또 아이들이 지금 그 지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참 요즘 아이들 어려운 그런 시대에, 힘들고 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은 이제 죄악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죠. 또 아이들이 뭐 어른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이런 어떠한 돈, 이 권력, 뭐 이런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아이들이 참 그 많이 그런 쪽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사회가 그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생활할 수 없는, 제가 모임에 들어오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5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오신 그 성도님이 미국에는 이제 각 가족마다 이제 가족 일수마다 차가 있고 또 모든 사람 이제 다 나가서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해야만 이제 가정이 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불과 20년, 25년 후에 우리 지금 현실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이제 그 다 맞벌이 가정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집에 이제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잘 돌봐주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제 그 미안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미안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부모의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엉뚱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사용을 해서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교까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그 죄악된 이 세상, 참 점점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죄악이 이제 멈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든지 노아의 시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 죄악이 점점점 이제 극에 달해서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참으실 수 없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죄가 관영하고 죄가 이제 꽉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결국은 이제 계속 그런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역시나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이 환경과 이런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통계는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모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학대의 가장 큰 포지션이 여기 보니까 82.1%. 이제 피해 아동과 이제 학대 행위자를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아동 학대의 가장 주 요인인가 보니까 이제 부모 또 친인척 뭐 대리 양육자 뭐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부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 교육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한번 시간을 가져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참 많죠. 그런데 이 부모 교육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 그러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초점이 이제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 우리 그 삼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실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저 아이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 부모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저 아이를 키울 어떤 그런 자신과 또 능력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물었던 적은 제 자신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 아이를 기르고 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물었던 적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로부터 그런 답을 얻어서 우리가 아이에게 대하면 이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의 어떤 그런 그 부모 유형이 있다고 해요. 방임형 부모. 아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이 이제 맞벌이하는 부모라든지 또 이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제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그 방임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희 막내가 이제 중학교 때 디모데 학교를 갔어요. 디모데 학교를 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디모데 학교에서 기숙 생활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오죠. 그러면 이제 늦게 오니 이제 먹고 이제 하룻밤 자면 이제 그 다음 토요일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아이를 다시 공부하라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저는 우리 막내 아이를 이렇게 중학교 3년을 이렇게 방임형으로 제가 키운 부모인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래 하니까 오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락실 같은 데를 가면 몰래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락실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몰래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오락실 이렇게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오면서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제가 그 게임기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질로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심리. 제가 막내는 이제 이런 방임형 부모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잉보호형 부모. 여기 보니까 자신이 어릴 때 가난하거나 이제 돌봄이 부족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이제 많이 한 이 부모들의 형태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과하게 이제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죠. 요 과잉 보호형 스타일은 우리 큰애를 제가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보살피고 이제 대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마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이 아들 야곱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사랑해서 특별히 이렇게 더 잘해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형제들이 시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이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고 과잉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지금 키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수형 부모라고 또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 자녀에게 뭐 이렇게까지 술수형 하니까 좀 뭐 이상하게는 이제 되는데 또 이런 부모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수용 가능한 요구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네가 어떤 걸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참 그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변 이웃집, 동네 눈치를 많이 봤죠. 동네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옆집, 건너집, 이 동네 이런 데보다 우리 아이가 예절도 바라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항상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막 이래서 주변에 이제 다른 동네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의 뭐 비교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등 하면 요번에 뭐 네가 이렇게 숙제를 하면 뭐를 해내면 이런 걸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동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직 그 구원도 안 받은 애들이고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1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예배에 참여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왜 이 술수영 부모 하면서 예배에 아이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거고 너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일학교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일학교 시간에 충분히 주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배웠다. 근데 이어서 또 1시간을 아이들이 예배에 해야 되는 건 너무 아이들에게 가혹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겠죠. 예,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철들고 뭐 좀 이해하고 알아듣는 나이에 어렸을 때 안 했던 그 아이가 그 나이 됐다고 하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예,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힘들겠죠. 아무튼 이런 부모가 있고 율법적인 부모. 예. 이 율법적인 부모 스타일도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저도 약간 좀 이 율법적인 부모에 또 속하는 게 대부분 다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만 빼고 높은 수준의 이 행동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도 제가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지금은 이제 안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부모 이제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 아버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뭘 해도 잘못한 거 뭐 이런 건 항상 혼나는데 잘한 것도 있을 법 했는데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었어요.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내가 고생한 만큼 또 내가 한 만큼 또 도저히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이런 어떤 상당히 율법적인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제 저희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의 너무나 율법적인 이렇게 것을 요구했을 때 이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의기소침하게 돼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육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 성경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좀 많을까요? 조금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육하고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또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전통적인 어떤 그 예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또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교육학적인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통해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어떤 것이 무조건 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고 세상에 있는 뭐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예절, 뭐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덕성 이런 건 다 배제하고 그냥 성경적인 것만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에 꼭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런 부분들을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이제 목적인데요. 제 자신에게도 내가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을 키워오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을 해왔는데, 그 자녀의 양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셨나요? 자녀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모로서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직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자녀를 맡아서 대신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인데,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그런 바람, 잘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자랑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좋은 자녀인지 부모님이 먼저,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은 잘 안 듣죠. 근데 부모의 뭐를 보고 자녀는 자기가 순종을 할까요? 부모의 행동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많은 요구와 많은 말로서의 가르침보다는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 어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지, 순종하는 자녀인지, 기쁨을 드리는 자녀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학교 공부가 있죠. 그런데 학교 늦게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학교 수업 시간,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이 됐는데 늦게 오는 학생들이 이상하겠죠. 그죠? 늦게 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교회의 시간, 교회 학생의 시간이라든지 주일 학교 시간, 과연 학교 시간만큼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지켜서 오는지, 그리고 학교의 공부 정말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과연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제 그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양육을 한다. 요 관련 구절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궁극적인 자녀 교육,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양육하는 것.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쭉 이게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하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많이 우리가 먹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늦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최소 25년 후에나 이제 좋은 품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탁에 둘러앉은 이 어린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감람나무가 딱 우리 자녀들하고 너무나 잘 맞다고 해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수명이 길다. 그리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요즘은 25년이 아니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서가 25세인데 25세까지만 해가지고 안 되죠. 요즘은 뭐 30세 이상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녀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양육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아무튼 25년, 30년을 기다려야 이제 비로소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 재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처럼 이 세상이 악하고 척박한 그런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제 아픔과 이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한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긴 것이죠. 물론 이제 인생이 80년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뭐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할 때 참 이 영원한 이런 삶. 감람나무는 3,000년, 지금 3,000년이 된 감람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 뭐 사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업용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대를 가지시고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끝으로 요거 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게 이제 사사기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했고 또 바알들을 섬겼고 또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왜 이렇게 먼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그 세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뒤에 온 다른 세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는 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 원인은 앞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자녀의 양육,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충분한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는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또 그 엄청난 이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 이들이 결국은 이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의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시고 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오늘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정말 이게 마지막 페이지네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녀로 인해서 울게 된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학생회 또 우리 젊은 청년의 교육부서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